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그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게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불편함과 부담과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일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귀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내려놓음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오신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롬파리팔이 이번에도 한 번의 녹화가 준비가 조금 애매하게 돼서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 세우실까라는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저께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한국에서 하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한국에 사정이 있으셔서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또 나가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딱 요만큼 시간이 났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님 오실 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했는데 딱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그 주제는 예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가정 내어드림.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 내어드림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그 나만의 어려움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거는 보편적인 어려움이고요. 목회자의 가정이든 선교사의 가정이든 결국은 이게 다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하는, 내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가정이든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더 쉽게 풀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동일한 씨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그 씨름의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더 앞서간 선배의 입장에서 조금 더 뒤에 오는 분들한테 이게 아이 키워보고 가정생활 해보니까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지면서 제 삶 가운데 특히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풀어지더라고요 라고 하는 설명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주도권 싸움이 가정 관계에서의 주도권 싸움 아니면 하나님과 내 마음과의 주도권 싸움? 그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정에서 환영받는 존재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멀리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를 아이들과 아내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가정에 딱 돌아왔을 때 제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를. 편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아빠란 새로운 존재가 오고, 그리고 다들 이제 아빠 저리 가 하고 밀어내는 그런 환경. 아내도 본인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어떤 부담으로 오는 거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이제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게 하셨구나.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견례 때문에 이제 지방에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내려갔다가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몸도 아이가 피곤하고 4명? 네, 아이가 4명인데 이제 그때 같이 잔 건 이제 아이 3명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자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대끼면서 자고 다음날 뭐 집회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제가 이 환경이 불편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면서
막 씩씩색색 뭐 이렇게 코 고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는데 아 이게 행복이구나. 잠자는데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산재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살을 맞대고 같이 잘 수 있는 거가 행복이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편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불편한 존재들끼리 모여서 그 불편함 그대로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과정. 이게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정이고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 가는 거죠. 아빠가 이제 외부 갔다가 이제 집에 왔을 때 환영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풀 수가 있을까요? 돌아보면 그 섭섭함이 하나님이 저한테 느끼는 섭섭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죠. 맞네요. 네. 그렇네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기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족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어떤 면에서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함과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빠가 불편하고 거부되는 그 상황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기보다는 그래, 네가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래, 성장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한 번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과정, 인생에서 그 과정을 주시잖아요. 물론 싱글로 사셔야 되는 분들, 그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란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노릇을 하다 보면 아버지됨이 큰 부담 가운데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만하구나. 네, 즐거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게 저도 지나고 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첫 아이를 딱 안아들었을 때 그 핏덩이를 이렇게 딱 안았을 때 그 무한 책임,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끌고 가줄 수 있을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 자신 없어 하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실은 이제 저희 학교가 대학교 허가를 받아서 첫 입학생이 들어왔을 때 제가요 입학생들을 보기가 무서웠어요. 정말 핏덩이네요. 과연 내가 얘네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저는요 진짜 화장실에 숨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대면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부담을 지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의 그 부담을 맡겨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허락된 아이들을 이제 즐거워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첫 아이 때는 그 역할을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주셔서 4명의 자녀가 됐는데 실은 저희 인생 계획에서 4명의 자녀는 없었어요. 한 2명 정도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가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아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쉬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하나 또 주시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또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막내가 태어나고 그쵸. 나니까 이거 뭐지? 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학교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초중 고등학교에 이제 차례로 다 하나씩 입학하고 그러면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를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이제 제 품이 넓어지게 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과 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갖게 하시는 과정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게 필요해 하고 주셨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이게 너희 선물이야 그랬는데 그게 왜 선물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걸 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으로서 자녀를 키우고 세워 나갈 때 보면 저도 그 느꼈던 거지만 고비고비 때마다 그 결핍이라는 네. 마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뭔가 네. 더 잘해주고 싶고 네.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네. 항상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못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가지는 그 결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실은 선교사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 대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 땅에서보다는 더 내가 많이 못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 없다고. 정말 완벽한 환경을 주고 있다. 왜냐면 저희 딸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선교지에서 자란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봤을 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미국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나도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키울 때는 선교지에서 키우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왔다가 이제 비자가 안 돼서 싱가포르에 잠시 한 2주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싱가포르의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보트 투어를 시키면서 높은 싱가포르의 고층 빌딩을 보여주시고 얘들아 여기 너무 예쁘고 멋있지 않니? 너희들 혹시 나중에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니?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네, 싱가포르이 참 예쁘고 좋은데요. 저한테는요 몽골이 제일 좋아요. 근데 몽골 다음에는 어느 나라니? 그랬더니 몽골 다음에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래요. 근데 그 순서가 뭐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환경이 같이 가더라고요. 맞아.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좋은 관계가 있는 환경인데 우리는 어떤 학교의 건물, 어떤 학교의 역사, 뭐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애들을 몰아가는데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한 건 그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보면 그런 결핍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아이가 제가 그때 이제 반둥에 집회 갔다가 봤더니 표정이 영 안 좋아요.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뭐 힘든 거 있니? 그랬더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입시장에서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가 다운돼서 시험을 못 봤대요. 그래? 그래서 시험 못 봐서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자기 혹시 대학 못 가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데 괜히 아빠 따라서 인도네시아 왔다가 나는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정해 줬어요. 예, 너 아빠 따라 인도네시아 와서 손해본 거 없어. 네가 아빠 따라 인도네시아에 왔으니까 해외의 대학을 어플라이 해볼 생각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 좀 기대해봐.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 그 원서 쓸 때, 에세이 쓸 때 지도해 줄게. 그러면 너는 그거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이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두신 자원이 있어요. 그거를 볼 수만 있으면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나쁜 환경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특별한 환경 속에서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자녀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그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람 마음은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결국 잘 이렇게 막 푸시해가지고 막 너희 놈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교회 안 가면 이러면서 끌고 가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글쎄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걸 보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좋은 분 같지가 않아. 떠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때가 되면요. 그렇게 졸아요. 야, 좀 안 자면 안 되겠냐? 어쩌면 이렇게 코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냐? 물어보면 그렇게 아빠가 설교하면 졸립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계속 졸아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내 아이일 수 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신앙의 명품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버하게 돼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아내가 부담을 가졌던 부분은 그래도 내려놓음을 썼다는 집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내려놓음 책에서 예화로 많이 등장했던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 얘를 어떻게든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양한 푸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스탠다드로 애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부모의 스탠다드와 애는 다른 거예요. 얘는 부모의 요구 조건과 기대를 맞출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푸시가 들어가니까 아이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바꿔서 이제 자카르타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70점, 80점 뭐 그렇게 받아왔어요. 90점도 하나 있긴 했는데 저희의 우려는 이제 그 70점에 딱 꽂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저희한테 눈치 보면서 아빠 저 잘한 거 맞죠?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네, 90점대 초반도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70점대 성적을 가지고 아빠 이거 잘한 거 맞죠? 그럴 때 선뜻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세대는 그리고 이게 채찍질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그게 안 통하는 세대인데 저희가 아들 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는 그게 너무 절망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근데 저희는 몰랐죠. 그게 푸시해서 아이를 더 끌고 가줘야 된다라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아이한테는 그게 먹혀요. 근데 저희 첫째는 굉장히 여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인데 저희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왜 이렇게 졸고 있나 알고 보니까 얘는 아빠의 기대에 만족시킬 수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 앞에서 아내와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 너 성적표 받아왔을 때 아빠, 엄마가 반응해준 방식이 너한테는 그게 많이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애가 울컥하더니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고 무서웠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껴안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는 너 수준만큼만 해주면 돼. 아빠는 결코 너가 그 아빠의 자존심의 기준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고 아빠는 너의 그 너됨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는 이제 변화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면요. 아이가 이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토플도 봐야 되고 이제 SAT를 봐야 됐어요. 근데 뭐 선생님이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데 제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순간이 있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든 어떤 성적을 보이든 제가 편안한 거예요. 남이 아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던 중에 제가 한 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배우는 거 혹시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 그만둘게. 그랬더니 아빠 저 제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아빠 저는 아빠랑 배우는 게 좋아요. 아빠를 신뢰하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얘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일 필요가 없고 솔직하게 내 문제를 다 드러내는 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근데 실은 그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구나. 제가 아이한테 또 물었죠. 동현아, 너 아빠가 미안한 게 있어. 아들은 아빠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네가 볼 때 아빠가 너무 넘기 어려운 장애물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버거울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그런 면에서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빠 맞아. 아빠 나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네, 아빠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근구나. 그래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좀 찾아가 봐. 근데 아이가 그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제가 설교할 때 안 졸아요. 요번에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동현이는 우리 몽골 갔을 때 그때 완전히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그 어린 참 너무 이쁘고 네. 쑥스러움이 네. 많이 타고 했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첫 아이가 벌써 결혼하다니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그때 말씀드릴 때 봤더니 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며느리도 맞이하고 네. 예, 우리 동현이와 우리 며느리에게 격려의 또 환영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네. 이게 영원히 박제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한다. 요즘 세대가 준비되어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결혼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단칸방에서 같이 뭔가를 시작해 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축복하시는 그 여정을 그 가장 아래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시작할 때 이제 6명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가 그 순종해주고 같이 따라왔는데 특례 입학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그냥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가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할 때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동대학교 한 곳만 선정을 했어요. 한 곳만 이제 원서 준비하자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 교회 가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면서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한 곳만 쓰는 거는 그거 안 된대요. 여기저기 써서 되는 데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동현아, 아빠가 굉장히 많은 애들을 미국 명문대에도 보내보고 아빠가 그런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에 대해서는 네가 나서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빠가 기도하던 중에 너한테 한 곳만 제안한 거야. 근데 너 다른 학교 돼도 가고 싶으니?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 그 학교 한 곳 넣어보고 안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휴가 기간 주셨다고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재밌고 즐거운 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플라이 해봐도 좋지 않겠니? 근데 제가 한동대를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려면 누군가 이 아이와 잘 맞는 또 믿음의 여성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으로 보내주는 것이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보내야 되는 부모로서 참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그곳에 보냈는데 결국 이제 저희 기도 가운데 거기서 이제 믿음의 짝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네. 또 가정에는 자녀와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와의 관계가 또 네. 가장 큰 또 영역이잖아요. 선교사님은 우리 사모님한테는 어떻게 사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내가 몽골에 갔을 때 어느 시점부터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할 때 저를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난감하고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리고 선교사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근데 그것이 막 내려놓은 책 쓰고 바쁘게 다니면서 집회하고 막 이제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내가 아니고 실은 가정에서 아내조차도 기쁘게 할 수 없고 아내가 불편해하는 존재가 또한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겠다. 거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묵상이 어떤 면에서 이제 더 내려놓은 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아내가 그 우울증을 앓고 지나갔던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던 시기고요. 제가 노력하면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아내를 권면하고 설교해주고 그러면 아내가 바뀔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특히 감정이 만져지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려야 됐고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자아의 문제가 노출되고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착한 존재가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또한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본인이 상처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다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에서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이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가정의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고 내가 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내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변화의 어떤 씨앗들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인지 능력도 없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냥 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부인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받는 그 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조언이 그거를 있을까요? 좀 이제 넓은 각도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부담 가운데 제 사역의 목표가 어느새 문제 해결이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부담을 극복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막 재정적인 필요가 있고 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목표가 건물 빨리 짓고 돈 문제 빨리 해결하는 거, 그게 목표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는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 나는 뭔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고 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삶 가운데 끝없는 문제 속에 있게 하세요. 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학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성장시킨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큰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큰 무게를 지탱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제거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나를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정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속삭이는 누군가가 튀어올라요. 그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점수 높이려고 막 한 두더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러다가 두더지 몇 개 놓치면 실패했어. 근데 두더지 올라오는 거 못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올라와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건 잡고 어떤 건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부담을 얹어주시는 것이 저를 고생시키려고 하거나 좀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은 늘 있어요. 근데 그게 체력 강화의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새 땅과 새 하늘을 통치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 늘 바뀌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가시 같은 누군가는 그게 남편인 게 감사해야 돼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가시면 좀 더 힘들어요. 네. 남편이 더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 가시는 존재해요. 근데 그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그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한 예로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내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편지 쓰게 하세요. 그 포로들한테 당신들 그곳에 가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집 짓고 땅 사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통치 그룹으로 세워가시고 거기서 공부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이고 끝이고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삶 속에 내돈댕이 쳐졌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속에서 예배하지만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바벨론이 날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만이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나의 계획이 아니다. 그 땅에서 버텨라. 그리고 그 땅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울고 지내지 말고 기쁘게 살아봐라. 끝이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거기서 너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고 망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그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게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불편함과 부담과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일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렇죠. 우리가 가시한테 초점을 맞추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가시가 아프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무서우면 암한테 계속 먹혀요. 그런데 암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암은 빨리 제거해야 되는 악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으면 그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암도 실은 나의 죽음 이후를 더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해꾼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조장치, 그게 되고 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암을 달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암 대신에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아이고,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우리 셋째가 이렇게 힘들구나.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얘가 힘들었던 거구나. 우리 선교사님의 실제 셋째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셋째도 이제 독특하다라고 저 얘기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계속 자죠.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팍 자기 지금 몇 시작해서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무섭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근데 정말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 전혀 못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걔만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걔는 뭐 공부의 바닥을 깔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만의 독특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간증을 이 아이를 통해서 갖게 하실지 그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지금 낮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아이가 변한 걸 보고 이렇게 변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시점은 이 속삭이고 있는 이 아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어난 상황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고백되게 되면 그 문제가 어흥하더라도 이게 고양이의 어흥이구나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 영역에서의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족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학벌, 남편의 어떤 뭐 성취,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정감과 자존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그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이제 위안이 되는. 그런데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아담의 그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요. 그 자랑거리가 우리의 원망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두렵지가 않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니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쁘겠니? 결국은 내가 죽어라고 너 섬겨줄 테니까 넌 공부나 잘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작이거든요. 내 불안감을 커버하기 위한,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헌신이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 차이를 알아요. 전 진짜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냐? 아이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조작은 상처를 낳아요. 진정한 사랑을 거기서 경험을 못해요. 내가 도구로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오는 사랑으로 내가 충분해져야 나는 그저 사랑할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받고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잘 안 다니는데 당신이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똑바로라도 좀 예배 드려줘.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남편은 도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퍼포먼스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죠. 그딴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온전한 회복의 시간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아멘. 예, 그게 제가 경험한 삶이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내려놓음이 나온 지 18년이 됐습니다. 네. 그 18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그 의미와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의 내려놓음의 정의와 적용이 조금 틀려졌을까요?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살아보고 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다면 점점 더 이거는 과정이구나.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인 거구나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내려놓음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도전과 결핍과 필요와 아픔의 시간 가운데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려놓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아멘. 오늘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나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가 오늘 이 영상을 아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정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고생의 양이 적거나 그렇지 않고요. 또 나도 고생하지만 나한테 피해주고 있다는 상대방도 여전히 고통하고 같이 아프고 힘든 거더라고요. 누구나 다 같이 힘든 과정인데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바꾸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필요들 가운데 제가 반응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의 정황 가운데 그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나와 가정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활용되도록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